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학교 초등학생이 쓴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골 학교 초등학생이 쓴 시의 제목은 참 어떻게 들으면 웃음이 날 겁니다. 제목이 바로 뭐였었냐면은 개팔자 상팔자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개팔자 상팔자. 글을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개팔자 상팔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밥을 주고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자기 마음대로 낮잠도 자고 무엇보다 숙제를 안 해도 된다. 다음 생에는 좋은 주인 만나 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시를 쓴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시를 읽고 그 어린 아이의 재치와 해학에 감탄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웃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 번 더 읽어봐야지, 그 시를 다시 한번 읽고 나서는 알 수 없는 안쓰러움과 무게감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유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심하게 저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15장 찬송을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그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천진난만하게 뛰놀며 재미있게 살아야 할 어린 아이가 대팔자를 부러워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인류는 오히려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복잡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혼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극한 피로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무감각 속에 적당하게 대충 우리가 또한 감당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분명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이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따라갑시다. 가나안 땅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분명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 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꼭 하시는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사명자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명자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하든 잘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명자인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대목의 말씀은 이것이더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이것이 사명자인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분명히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독하다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십니다만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고백드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받아서 이렇게 활동하며 움직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이제 좀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 질병을 통해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거둠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을 거두게 됩니다. 팥을 우리가 심었으면 팥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동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순간까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을 전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떠나다와 버리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 떠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위태할 때 떨어뜨린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버리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위태할 때 포기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위태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걸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위태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얼마나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만 벌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안 돼도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이기고 극복해서 감사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입술의 열매 그리고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너만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은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따라갑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이제 믿음과 삶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학생들, 청년들,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은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 되면은 거리자를 받지 않고 성전하러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세워보겠다라고 나름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을 거예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어떠한 뜻이 담겨지냐면 율법의 정도로부터 이탈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 행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먼저 믿은 믿음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떠한 미세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져보지만은 요즘에는 물론 콘크리트를 다 골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정말 집을 지려면 얼마나들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렴풋이 저희 큰 집이 집을 짓는데 산에 가가지고 그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낙엽선 같은 걸 잘라다가 마당에다가 놓고 그걸 다 일일이 낫으로 깎더라고요. 껍데기. 그래가지고 이걸 또 그늘에다가 놓고 덮어서 건조한 다음에 그거 몇 년 있다가 집을 짓는데 간신히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대들보, 이 기둥은 물론 기둥도 이 틈실한 거, 그 중에 틈실한 거. 그 중에 또 가장 좋은 제목은 대들보가 중요하다. 거기에 모든 석가래를 다 연결시켜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석가래 얹은 다음에 그 위에 정말 이 수수, 요즘에는 수수 농사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 뺑글 수수를 했는데 또 추수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심는다.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풀숲에서도 이게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봐도 보일 정도로다가 아주 그랬더니 옆집에 어떤 아주머니는 또 그 이모니가 씨앗을 좀 얻기 위해서 그거 좀 하나 좀 줬으면 해가지고 또 권사님이 사랑이 많으신지 하여튼 또 다 주셨다고 해요. 잘했다고 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한옥집을 질 때 기둥이라든지 어떤 대들보 모든 이런 석가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약한 것은 사용하지 않다. 그 집이 육중한 무게를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튼튼한 기둥과 정말 대들보와 석가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육중한 무게를 견디고 우리가 활동하며 살아가는데 유익한 장막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중심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금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금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소위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자들로서 온전히 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이러한 이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항상 성령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렐루야 만들어져 있을 때 성령님은 나의 마음의 성전 속에 항상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곤소곤 기도하던 통성으로 기도하던 철야로 기도하던 금식을 기도하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약속을 지켜 나가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모두 되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됨의 권세의 복을 주셨고 부족하든 잘났던 사명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갈대와 같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견고한 아버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또 아버지 안에 튼튼한 기둥과 대들보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저들의 안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가 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한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